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풍성히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이웃 교회입니다. 이 좋은 이웃 교회라는 이 이름을 저희들이 지을 때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오셨고 또 우리 또한 이제 세상 속에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좋은 이웃 교회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우리 이 주일 오전 예배 그 면에 보면 2024년 좋은 이웃교회 성도의 다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대속 제물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이웃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생활, 주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생활, 이렇게 우리가 주보에 항상 이 글을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왜 오셨으며 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이제 70인 전도대가 파송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주님께서 70인 전도대를 이제 세우셔서 둘씩, 그러니까 그러면 몇 개의 팀이 됩니까? 35개의 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친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동네와 지역에 누굴 보내신다고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또 9장에 보면 이제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런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제 9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이제 전도대로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10장에서는 70인 전도대를 주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그러니까 기뻐하며 돌아와, 이 말은 전도가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는 거죠. 자기들도 처음에 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전도하러 갈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어때요?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이제 전도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전도 보고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21절에 주님께서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기쁨으로 전도 보고를 하고 또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보고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 어떤 일들입니까? 전도하는 내가 기뻐요. 그리고 그 전도 보고를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요. 그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자,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포로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좋은 이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추수꾼으로 보내십니다. 70인 전도대를 주님께서 둘씩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12전도 12제자도 있고 70인 전도도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 우리 하나님께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무엇을 내다보고 계시느냐 하면, 이제 12 제자들을 그리고 70인 전도대를 보내시고, 그리고 아직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누가복음의 후편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그죠?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지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이제 사도행전은 후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어디까지 내다보고 계십니까? 교회 시대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피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그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 교회 시대, 복음의 시대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보내셔서 이제 세상 속에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가 가정을 구원하고 또 우리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좋은 이웃으로 세우셨다. 주님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10장 25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1절부터 말씀을 읽고 24절까지 읽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 이제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바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면, 성경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흐름, 그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바로 이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전 이해가 부족을 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전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이제 9장 전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70인 전도대가 이제 천국이 임한 것을 이제 전파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이 70인 전도대가 증거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지식이나 또 전체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오라. 교회 나오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계시고 교육자들이 계시고 또 중직자들이 계시니까 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된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세상 나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전하는데 그 증거로 이제 9절 말씀에 병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이 고쳐집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가 뭐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전도하는 그 전도대를 통해 전도대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아서 그리고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누가복음 9장에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이제 9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에 보셨던 마가복음 그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오늘 우리도 전도하러 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암 환자를 만나가지고 암 환자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암이 낫고 귀신 들린 자를에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근데 지금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원을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 병원을 안 가요. 암이 걸렸다 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뭐 수술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는데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러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증거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아는 자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거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선교지에서는 이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서는 거기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그 역사와 지금 일어나는 역사가 달라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실현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가서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안전병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그게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증가하는 그 현장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의 후반부로 가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많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결국은 핍박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죠? 순교를 당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핍박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저들이 어떻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가해요. 왜? 우리의 생명이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 뒤에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하니 귀신도 쫓겨가고 병자들도 일어나고 막 하니까 기쁘죠. 그죠? 기쁘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앞에 12사도들이 이제 전도로 나갔을 때 그때 가룟 유다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예수님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죠. 보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룟 유다도 역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죠. 많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를 팔아넘기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배나 지옥 자식이 된 거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가 사도들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죠. 무섭죠. 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자,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때는 예수님이 사단보다 힘이 약한갑다 하고 다 두려워서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앞으로 닥칠 박해의 날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예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보다 강하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사단보다 못하나? 이렇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지? 예수님은 사단보다 권세가 약하나? 이렇게 우리가 낙심이 돼가지고 어디 항복해버립니까? 사단한테 항복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구나 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그것은 예수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는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이 목숨은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하는구나. 응? 주님의 힘이 약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에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자기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 모세가 죽습니까?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기력이 정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사명이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안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못 건너갑니다.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자기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내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구간은 여기까지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이 남아가 400m 계주할 때 100m 뛰고 힘이 더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뒤에 있는 주자한테 바톤 안 넘기고 자기가 아직 내 힘 남았다 하고 자기가 200m 뛰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격 처리돼 버립니다. 그죠? 아무리 힘이 남아도 뭡니까? 400m 계주할 때는 나는 100m만 뛰어야 돼. 그리고는 바톤을 넘겨줘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구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구간을 다 달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30대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가 되었는데도 부름받지 못하고 11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달려가야 할 구간,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간이 남아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단거리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거리 선수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거리 선수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듯이 다 달려가야 할 구간이 각자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뭐예요? 말씀 중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초반기에는 아직 교회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말씀의 터,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난 이후에는 핍박이 몰아칩니다. 핍박이 몰아쳐도 뭐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이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같이 이런 불신앙의 시대에 막 이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일어나면 전도도 더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이렇게 잘 믿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시니 보십시오.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15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도시의 특징은 이제 주님이 이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많이 행해졌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많이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더 큰 기적은 없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오병이어 표적보다 더 큰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 권세 안에 갇혀있던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오병이어 표적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표적 보고 예수님 떠난 사람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그죠? 오병이어 표적 보고 주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은 뭘 보여주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누굴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그 참떡, 참 생명의 떡이신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은 예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예수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다는 것의 하나의 증거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모든 표적은 어디를 향한다 했습니까? 제가 십자가로 향한다 했어요. 십자가로 향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의 전투가 가장 큰 전투다는 거죠. 가장 큰 전투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에 의해서 머리가 깨어진 거예요.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저들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죠? 예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사망의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그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치고 하는 것은 제가 부활절 설교할 때에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 세상은 전부 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약육강식, 그리고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승자 독식, 그죠? 그리고 적자 생존, 이런 이 정글의 법칙, 동물의 왕국, 이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의 나라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그죠? 왕이신 예수님이 이 종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그죠?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로 오셔서 살리는 그런 희생과 섬김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섬김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나라가 예수의 나라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표적과 이적을 의지해야 될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많은 임금들, 구약의 택하신 백성들이 뭘 기다렸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지금 그 메시아를 눈앞에 밝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만 보았습니까? 주께서 택하신 자들만 본 거예요. 12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 빠지고 그 12제자 중에서도 11제자들만 보게 된 거죠. 그때 말씀을 연구하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율법교사 등장합니다.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율법교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뭐로 봅니까? 단지 선생님, 랍비로 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보지 못하고 단지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쭉 들었단 말입니다. 아니,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당신이 구원을 주고 말고 하는 결정권자가 당신이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어떻게 주어진다? 내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 말은 앞에서 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누가 기록합니까? 주님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십시오.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우리 슬기 선생님에게 숨긴다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지혜 있고 슬기 있는 그 율법사들,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말하는 그 율법사들의 그 전문가들을, 율법의 전문가들에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저들이 보기에는 어린 아이 수혜칠 가치도 두지 않는 그런 나사렛 총구석에서 택함 받은 그런 12제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예.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거죠. 예.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저분의 은혜로, 저분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주는구나 는 것을 믿는 자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갔을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걸 봤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또 누가 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가 누구인 줄을 밝히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만극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우리의 구원을 필요로 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일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만극하신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좋은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